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서 이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그런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간단히 좀 전체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따라갈 수 있는 속성이 있고 못 따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요리문답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그 따라갈 수 없는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시다, 이 불변하시다, 무한하시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무한할 수 없잖아요. 불변할 수 없잖아요. 다 우리는 변하고 뭐 나이가 먹으면 늙고 또 한계가 있고 뭐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유적 속성 중에서도 일부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있고 또 모두 닮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부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 전능하시다. 우리는 전능하지는 못해요, 그죠?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 능력의 일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있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됨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야 되죠.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일부를 알고 또 일부를 또 능력을 가지시지만 그것도 참 못 따라가는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데, 특별히 이 세 가지 꼭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이 세 가지만 따라가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뭘 싹둑 자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부가 있다면 반을 딱 잘라서 갈라놓는, 그렇게 명백하게 갈라져요. 명백하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 그 말을 이거 안 가져왔네요. 그 말을 좀 더 잘 되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역시 이제 월요일 오전에는 이제 가능하면 나오는데요. 어제 오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좀 메모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이 화요 성경 공부의 안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딱딱한 교리 공부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면서 이 속성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 조금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오늘은 했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목사이지만, 너무 소리 커요. 목사이지만 아마 제게 별명을 붙이라면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염려대왕이라고 붙일 거예요. 예, 진짜 걱정, 염려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정말 제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깨고 일어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뭘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거고, 또 목회도 만 70세가 되면 너 뭐 더 하고 싶어도 마칠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침 오전에 그 남목사가 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염려하지 말자. 진짜 염려하지 말자. 그 목사님보단 자기가 신앙이 더 좋대.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데. 예,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가 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됐다는 건 다 우리가 이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의로움을 닮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또 믿음이거든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8절입니까? 8절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뭐 말씀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부부의 문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 뭐 교회 안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괜히 걱정한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기도만 자꾸 많이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제5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대답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그 다음 화면 보여줄래요? 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신이 영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이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단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 있다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섬기는 게 우상. 우상. 예, 그걸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게 영원, 무한, 불변성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뭐 우리에게 교훈도 줘요.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야기들의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다 유한해. 뭐 죽기도 하고, 그죠? 뭐 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날개가 녹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그 신 이카루스 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한하고 변해요. 그게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권능, 거룩, 공의. 그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근데 이 로마의 신들은, 로마의 신들은, 그 헬라의 신들은 전부 뭐 사랑하고 질투하고 뭐 별별 걸 다 해요. 별별 걸 다 해요. 그죠?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교훈은 있지만, 그러나 이 로마의 신들하고 비교해, 로마의 다시논이지요. 다시논과 비교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신화에 나온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고, 없는 신인데 그들은 태어나고 죽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 공간 제한.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만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라는 거예요. 창조해 주. 우리 교회 안에 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에 살아계시는, 어디든지 계시는 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시작.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우상이 그렇다. 우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부처가 뭐 손으로 뭐 움직입니까? 뭐 합니까? 눈으로 만들기는 뭐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놨는데 봅니까? 듣습니까? 먹습니까? 냄새도 맡지 못하죠. 죽은 게 아니라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없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오문에서 이제 요리문답 오문에서 중요한 것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 하나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유일신.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일신 개념입니다. 유일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캐톨릭은 모두가 다 다원주의로 간 것 같아요. 다원주의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다는 얘기를 듣지만 성경과는 어긋나. 제가 지난주일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다원주의 그 안 됩니다. 유일신 하는 이게 분명해야 된다. 제 육문으로 올라갑니다. 5문 일 끝나요. 육문으로 돌아갑니다. 육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잘 대답을.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라. 한 분인데 그 나타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역할이 또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쉽게 많이 설명하는 것이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가 뿌리도 있고 가지와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그 셋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한 나무이다. 그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나무나 태양으로도 설명을 해요. 태양은 뭐 밝게 비치는 게 있고 열이 있고 본체가 있다. 뭐 그렇게 학자들이 그런 예를 들어 실제로 삼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과 나무 얘기를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 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모르고 믿어요. 맹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정보화 뭐 인공 로봇이 있고 뭐 대단한 4차원의 세계를 살아도 이거 하나님은 수억 차원이 될 거라고. 그죠? 뭐 수억 차원도 넘겠죠. 그렇다면
뭐 3차원, 4차원도 엄청나게 다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 되죠.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는 이성적 판단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저 대답할 게 없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도 안 짓고 영원히 살 건데 그것도 하나님 못 따먹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또 따먹을 수 있도록 놔뒀습니까? 이거 진짜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뭐 홍해가 열렸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이 먹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그렇죠? 믿어요.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또 나옵니다만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도 믿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는 것과 역할이 다르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저걸 이성적으로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이 삼위일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구스티누스가 고민이 되어서 이거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다가 꿈의 환상을 통해서 봤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바닷가에서 고무신으로 바닷물을 떠서 모래성을 쌓아놓고 이쪽으로 옮기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그런 놀이를 하느냐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선생님, 나는 이 바닷물 전부를 이 모래성 이쪽으로 옮길 수 있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삼위일체 문제는 그것보다도 어렵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구티누스가 고백록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걸.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4, 5, 6문은 지난 시간 보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지금 공부하는 삼위일체, 이 다음 화면 그 공부를 지금 4, 5, 6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자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 이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수없이 나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시편 공부할 때 시편 2편이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편 2편이 메시아의 장이에요. 시편 2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2편 전체가. 그래서 우리 시편 2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마지막 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많이 설교에 인용하는 그 말씀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죠.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건데,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거기에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좀 성경 읽어보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저 말씀에서 설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제가 지난주일 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도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적게 온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적게 온다는 걸 아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준비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하며 고생했는데 근데 놀라운 게요. 네, 이게 간증 비싼 건데 원래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가기 전에 전 월요일에 그 설교를 다 준비하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준비를 월요일 날 딱 하고 화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전 못했어요. 왜?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전혀 못했어요. 제가 요즘 설교를 좀 빨리빨리 준비를 하거든요. 자연적으로 지난 월요일에 준비한 거예요. 다시 저는 월요일 준비했는데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권 잃어버린 것도 예로 들게 됐고 콜리드라이 그것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 여권 잃어버린 게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그게 뭐 말씀이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막 오후에 인천공원 갈 때는 막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도 준비 못하고 이게 무슨 여권을 집사람도 고생했어요. 오전 내내 막 정신이 여지를 정도로 찾았어. 못 찾아가요. 그래서 막 얼마나 화가 나. 근데 여권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제 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를 시간을 다 낭비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억울했는지 몰라요. 제가 월요일 오전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제게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면 제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다 믿읍시다.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 뜻이 있었다. 이제 예정론자는 이제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르게 해석.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과거를 후회하지 말자. 또 내일의 헛된 꿈을 꾸지 말라. 내가 설교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내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이 지금의 건강 상태, 지금의 경제 상태, 지금의 상황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다. 그러면 꼭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기분 좋게 신나게 사는 거예요. 올석 장로님 와서 뭐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신나게 살자. 저 잊어버렸는데 몇 가지 당신 멋져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져주고 살자. 그렇게 얘기했죠. 네. 정말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가서. 참 어떻게 그렇게 순수했을까? 저분이요. 정말 순수의 아주 결정체야. 내가 보니까 며칠을 있어봐도.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놀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개회 예배하고 또 뒤에 한번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래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옆에 있는 하와이에서 온 권사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별로 논리적으로 안 했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목사님은 가르치는 걸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2번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나는요 설교는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요
가르치는 건 그 반도 못 하는데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도 자기 탁 들어볼 그 세 사람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제가 약점을 다시 한번 거기에 쌓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도 은혜라. 내일 또 은혜로 인도할 거다. 그 믿음에 서는 것, 그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얘기하다가 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제가 많이 설명한 거죠. 또 다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구약 모든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가 제가 많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표현했다. 왜 아들이라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표현을 아들로 했을 뿐이에요. 또 아들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그 영적인 존재에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왜? 이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럼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왜 아들이라고 했느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와도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100% 예수님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100% 있다는 거예요. 전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생명을 다 가지십니다. 생명.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을 다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목말라요, 배고파요, 잠이 와요, 고통이 있으세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예언인데 저분이 어떤 분이냐?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가지고 계시고
기묘자라 모사라만 지혜가 있고, 다니엘도 모사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아주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장 1절, 2절,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네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헬라어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확실해요. 예수님은 나의 창조의 주예요. 또 구원의 주이시고,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이시고, 그건 성령으로 사랑의 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2장 6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는 뭐 분명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란 말이 그 헬라어로 헬라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폼, 영어 번역에는 물질은 매터라고 표현하는데, 이 폼이 진리거든요. 어떤 기초, 뿌리, 본체, 이 말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바울이 참 하나님이 신비한 게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했다는 것은 바울은 버렸지만 그게 정말 복음 증거하고 성경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게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나누는데, 그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헬라 철학처럼 이원론은 아닙니다. 일원론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나누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걸 헬라 철학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철학을 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정말 헬라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니면 그런 열세 서신을 못 써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못 써요. 바울 서신 같이. 그게 바울 서신 교리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론, 갈라디아서, 로마서 구원론, 골로새서도 구원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없었으면요,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가지고 교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론을 어떻게 쓰고, 구원론을 어떻게 쓰고, 또 사도요한이 없으면 종말론을 어떻게 쓰고,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로마에까지 증거했다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강제로 택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강제로 택한, 저놈을 내가 딱 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사. 기가 막히는 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자기 택했대. 자기 고백이. 우리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은 만물이 만들어지기는 나를 택하사.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 어쨌든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이 종의 형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산다 합시다. 뭐 부자와 가난, 건강과 뭐 병마, 뭐 높고 낮음 이렇게 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을 다 살아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신 은혜죠. 그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종이 되면 누구에게나 종이 되면 남편에게 종이 되고 아내에게 종이 되고 교회 와서도 종이 되고 종이 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을까 없습니까?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 제 안에 뭐가 있느냐면 내라. 특히 우리 지성인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죽어도 안 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것도 종이 되셨다. 그래 결국 뭐 우리 김용희 목사님 마지막 갈 때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 중심은 겸손이라 그랬는데 제가 정말 겸손을 많이 얘기해요. 겸손. 주님의 겸손을 닮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산 게 40몇 년쯤 됐거든요. 그래 요즘은 제가 집사람에게 백전백패합니다만은 그런데 조금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집사람 앞에 조금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뭐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게서 내가 종이 되면요 해결 다 돼요.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 얼마나 놀라.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저 말씀 안에 하나 안에 완전한 하나님, 생명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만 예수님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그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한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몇 가지 생겨요. 예수를 다 영접하고 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돼요. 그렇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근데 부활의 후사가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그릇이 되었어요. 세 번째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이게 로마서 8장을 읽어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과 이기적 욕심의 어떤 내 선택과의 싸움이에요. 그랬어요. 결국 그 두 가지. 바울이 뭐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이기적 자기와의 싸움이 성화인 거죠. 그때 성령이 충만하면 성화되죠.
성령 충만의 성화의 제일 중요한 경건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말씀 묵상 꼭 하세요. 이 생명의 삶 우리 교인 전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0분 아니면 1시간. 우리 교인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방에다 뭘 딱 붙여놨어요. 묵상의 방. 그건 진짜 하는 것 같아. 묵상의 방. 매일 1시간 이상 한대. 그래서 저도 요즘은 설교 준비가 거의 묵상에서 와요. 독서보다도. 과거엔 독서에 많이 의지했는데 지금은 묵상. 그래도 자꾸 좀 제 설교가 좀 이성에 호소하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설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요. 정말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저를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답답해요.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건데, 예,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한 본문을 20번만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쫙 읽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쓰는 게 어쩌면 더 좋아요. 그게 묵상이 되니까 한 부분을 10번, 20번 읽는 게 진짜 필요해요. 그걸 읽고 내가 막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 제일 중요하다. 뭐 제자 훈련 뭐 하는 거 이 화해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묵상. 말씀 최고예요. 참 우리 예수 믿어도 얼마나 뭐가 많이 났습니까? 그죠? 피치피치한 바위 떨이는 것처럼 뭐가 났는데 그걸 다 잘라내는 게 좀 말씀 묵상. 자,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편 139편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편 139편 7절 8절 시작. 그러니까 주의 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말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혹은 어머니.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봐요. 다 아시는 거예요. 100% 아세요. 저도 중학교 때 전과 살 때 그때는 정가에서 이렇게 할인을 좀 해줬거든요. 그 정가 다 받아가지고 빵 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거짓말. 근데 진짜 중학교 그 매점에 찐빵 10원에 5개 줬는 거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왜 그때 어른들은 용돈을 안 줬는가 몰라. 용돈을 안 주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학교 계시고 우리 집 어머니가 그 사모인데 그 모를 택이 있습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도 아는데 부모가 돼도 자식이 거짓말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부모 되거나 자식일 때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친구 중에는 성적표 위조했다가 들켜가지고 기가 막히게 위조를 했는데 들켰다고 이제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 그리고 성령을 속이면 용서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살인해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속이는 게 뭘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지나간 얘기고, 여기서 성령은 선생님과 어머니의 역할을 가르치세요. 자꾸 가르치세요. 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꾸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제일 많아. 잘한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하면 강하게 야단쳐요. 선생님도 야단치잖아요, 그죠?
그런 책망이에요. 책망.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 근데 이 성령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근데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누가 뭐 전봇대 밑에 구리가 떨어져서 전후좌우를 살펴도 없어가 딱 훔쳐서 가는데 위에서 야 이놈 하더라 그러더니 전후좌우를 살펴서 다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성령은 다 아신다.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멀리 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아시고 스올 어디 땅 가장 밑바닥 뭐 스올을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한데 거기에 가도 다 아신다. 이사야서 4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멘.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령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9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했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이 그렇다는 거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은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실 것은 선교의 영입니다. 선교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 선교하고 선교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영입니다. 선생님, 어머니, 선교의 영 이런 역할이 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그랬습니다. 창조했다 그랬죠, 그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드러나지만 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온전히 한 분이시고 온전히 한 분이시고 그 온전히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불변, 영원, 무한성이 있고 또 이분에게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있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로는 잘못된 주장. 잘못된 주장. 이 잘못된 주장은요, 첫 번째 아리우스의 성자 종속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설명이 나와 있죠. 아리우스 제가 얘기했죠. 그죠? 기억 안 나십니까?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얘기했죠. 이제 기억나죠? 여기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성자 종속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서 같은 거예요. 비서 같은. 그런 영적 다른 존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간에 제한되신 분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반신성 반인성.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지만 반은 그저 인간이다. 굉장히 그 이성적인 판단 같지 않아요, 그죠? 저때 굉장히 이성적. 성자는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성적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그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유출설. 이게 뭐 헬라 철학에도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유출설. 뭐 이런 게 신학의 이제 이런 설명. 근데 특히 이 아리우스의 성자 종속설은 절대로 걸립니다. 지금도 이걸 주장하는 목회자나 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요, 삼신론,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으로 보여요. 세 분. 각각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래서 이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으로 보는데 구약은 성부의 하나님, 신약은 성자의 하나님,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시대도 분별해버려요. 저런 요소는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한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구약을 성부의 시대라고 하면 안 돼요. 구약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한 시대예요. 함께 역사. 표현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왔을 뿐이지 그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삼위가 자유롭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역사. 다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세 역할이 함께 역사합니다. 창조도,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나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마치 삼위론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인데요.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 그냥 알고만 넘어갔어요. 이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저 주장이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저도 신학 공부할 때 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지 않느냐. 어떨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른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근데 저분이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냐.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양태론하고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아주 그런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올바른 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에게 삼위가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서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삼위의 역할이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40일 금식하기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한 것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받. 물론 제자들과 좀 만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공적으로 첫 번이 세례.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전파에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세례는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있나요? 요한의 말처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죄 씻음의 표현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물의 상징적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중요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의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죄의 인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은 게 아니라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죄의 인수식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졌느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세례와 십자가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세례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열매죠. 열매. 그러므로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 구원의 큰 출발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시험 받은 이유도 알겠죠. 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 나타난 거예요. 돈으로 아니다. 경제 해결 아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뜻이 그 사단의 시험 속에 있다. 그렇게 통으로 우리가 구원론적인 걸 창세기부터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자, 그래서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번 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했더라. 함께 역사. 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그걸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성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성자 읽어봅니다. 성자 시작. 또 계속. 성령 읽어봅니다. 성령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공부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물론 믿고 있지만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리가 내 인격으로 체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 정말 나는 다른 거 안 믿는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절대로 안 간다.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안 간다. 건강이 하나님 자리에 안 간다. 요새는 또 뭐 건강이 우상이야. 너무 운동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뭐 건강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먹으십시오. 또 건강도 해야 돼요. 우리 건강한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게 우상이 안 돼요. 그게 막 우상이 돼서. 저도 한참 산에 갈 때는 산에 안 가면 막 허전한 거야. 이게 막 이상한 거야 산에 안 가면. 근데 요즘 또 한참 안 가니까 괜찮아요. 또 괜찮은데 정말 그 운동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취미와 건강을 위한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뭐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주의를 안 지킨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제가 그 평안교에 있을 때요. 자동차를 타고 이제 주일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거든요. 교회 제가 한 6시 반 되면 왔거든요. 차를 타고 걸어왔는가 오는데 집사님이 그 컴컴한데 그 뭡니까 이 골프 가방 칵 들고 막 있더라고. 부지런도 해. 골프 치는데 뭐 컴컴한데 내가 속으로 이제 정말 그 집사님도 많은 체험을 하신 분인데 저렇게 좀 나아지니까 저렇게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주일날 골프 치러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말씀 묵상한 게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라. 노동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자, 어쨌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절대로 다른 게 끼어들 수 없다. 내 자식도 거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났는데 우리 안인경 집사는 어떤지 모르겠다 아직도. 이 자식이 하나님이야. 자식이 하나님. 이게 내가 그래가지고 목동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식교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식. 너무 자식이.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자식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제대로 교육하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은 시편 127편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켜야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공부시키러 학원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정말 한 분이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유일신 분명히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인격에 체화돼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 것,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모든 그 은혜 앞에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체화되고 그게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 필요하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 주일마다 고백하는데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줄줄 외우면 안 돼요. 제가 회개의 기도를 매주 하는 것도 좀 걱정이 돼요. 뭐 습관이 된 것 같은. 좋은 습관은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스스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습관은 좋은데 이게 형식화된 습관은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개도릭이 결국 그러다가 말이죠. 개도릭이 중세 천년 동안 교회 짓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날 김영기 목사가 그런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 증거했죠. 그렇죠? 복음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그런 거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확실히 바르게 알고 이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다음에 그 안 것이 내게 인격으로 체화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몸으로 난 설교한 적 있죠. 정말 우리가 몸으로 전인격으로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몸이 움직이는 그런 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도를 통한다 하는데 우리도 말씀의 도를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좀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 바르게 알아서 유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섬김의 대상, 내 신으로 확실히 믿고 그 신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영으로 나타나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귀한 역할들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걸 깨달아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화요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근상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홍정교 권사님, 이종복 권사님, 이덕자 권사님, 전희순 권사님, 김한승 권사님, 김향숙 집사님, 윤현숙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이조 권사님, 심정구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이완섭 집사님, 조한나 집사님, 최경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홍주화 권사님, 장은현 권사님, 안인경 집사님, 김영수, 이광덕 권사님, 남정옥 집사님. 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다 이름 이미 적어놨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열심히 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